말씀 우리 한 절만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우리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자주 봤던 말씀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같이 나눌 것은 흑암에서 빠져나오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뿐만 아니고 우리 현장에 모든 곳에 흑암에서 빠져나오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곳에 참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축복이 일어나겠죠. 옛날에 이제 이소부화나 여러 가지 동화책을 보면 생각나는 게, 그 밀림의 왕이 사자잖아요. 근데 사제가 이제 자리를 잠깐 비웠어요. 그 밀림에서 자리를 비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왕이 되어져 있느냐? 늑대가 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늑대가 자기가 조금 힘이 세니까 막 사람들을 막 여러 가지를 막 이제 동물들을 막 시키고 부려먹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사자가 나타났어요. 그 늑대가 어떻게 됐을까요? 예? 깨갱하죠. 마찬가지예요. 이게요. 저는 이제 동화나 이제 이소부화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삶을 좀 연결을 많이 해봅니다. 우리 안에도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 복음을 심겨놨는데 이 복음이요 희미해져요. 이 복음을 내가 놓치고 살아요. 복음하고 상관없이 살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어지냐? 복음이 아니었을 때에 내 안에 각인된 것, 그리고 내 안에 뿌리 내린 것, 그리고 체질화되어진 것들이요 내 안에서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그게 나의 생각을 잡고요, 마음을 잡고요, 삶을 잡아버려요. 그래서 나를 흔드는 거예요, 막. 근데 복음이 딱 들어가면, 이 복음으로 다시 딱 세워지면 내 안에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각인뿌리 체질이요 깨갱하는 겁니다. 힘을 못 써요. 근데 내 안에 복음이 힘해지면 여기에 이제 스물스물 올라오죠. 막 율법적인 것, 미워하는 것, 옛날의 상처들, 예전에 저 사람이 나에게 무슨 말을 했는데 그게 자꾸 떠오르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막 분노들이 올라오는 거죠. 막 힘들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도봉구에도 그런, 인천 연수구에도 그런 사건이 일어난 거잖아요. 참 그런 걸 보면서요, 참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더라고요. 하여튼 요새는 별비지하게 많은 일들이 일어나니까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는 곳마다 무엇이요? 그 사람 한 영혼에게요, 복음이 정확하게 전달돼야 됩니다. 정말로 내가 이 복음으로 내 가정을 살리겠다. 이 복음이 아니면은 내 자녀를 살릴 수 없다. 내 지역의 현장에 이 복음이 아니고는 절대로 안 된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결단하는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제 참된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잘 보세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몇 사람만 얘기를 하면요,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만드는 직업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복음을 탁 받은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받고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결단해 버린 겁니다. 그 순간 어떻게 되어지죠? 아브라함 한 사람 때문에요, 자기 안에 가지고 있었던 아버지, 그 부모로부터 대를 물렸던 그 우상 만드는 직업, 그랬던 흑암의 배경, 저주의 배경, 재앙의 배경들이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결단하는 순간 어떻게 되어지냐? 그 후대들에게 그 재앙과 저주와 모든 흑암 어둠들이요 끊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사, 야곱, 요셉, 이들에게 정확한 복음을 계속 심기는 거예요. 근데 복음이 조금 심해진다 그러면 자녀들도 마찬가지로 옛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가문에 흐르는 그 영적인 그 흐름이. 모세와
그리고 또한 사무엘도 마찬가지겠죠. 이들이요 믿음으로 딱 결단하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한 민족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요 현장을 살려버리는 겁니다. 다 불신앙해도 괜찮아요. 왜? 진짜 복음으로 결단한 한 사람만 딱 세워지면 어떻게 되어지면 그 현장에 아무리 강한 사단과 흑암도 깨갱해 버리는 거예요.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잘 보세요. 모세 한 사람, 80세 된 모세, 우리가 출애굽 보고 있잖아요. 맨 처음에 모세가요 그들 앞에 딱 섰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거기 있는 애굽의 왕이요 애굽의 사람들이 무시했습니다. 별로 그렇게 말을 안 들었어요. 그런데 모세가 믿음 앞에 딱 복음 안에서 믿음으로 결단하는 순간, 하나님이 모세의 손을 딱 잡아주는 순간 어떡하냐, 애굽의 왕도 무릎을 꿇어버리고 애굽 사람들도 두려워 떨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누구 하나 한 명도 떨어지지 않고 모세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출애굽하기 시작하는 거죠. 사무엘도 똑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이 되면 정말로 이 복음이,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복음이 내 안에 완전히 결단되어져서 믿음으로 딱 세워져야 되겠죠. 안 그러면 자꾸 욕이 나온다니까. 욕에 각이,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이 나만 나오느냐, 가문으로부터 받은 거니까 내 자녀들에게도 똑같이 그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꼭 마음속에 둬야 됩니다. 지금 우리의 가족도 그렇고요 자녀도 그렇고요 현장도 똑같아요. 뭐냐면 이게 흑암이 뭔지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어요. 흑암을 모르고 살아간다니까요. 흑암이 뭔지를 몰라요. 하나님 떠난 순간에 영적인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흑암을 얘기를 하면요 못 알아듣죠. 자녀들에게 말을 해도 못 알아듣고요 현장에 얘기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왜 못 알아듣느냐, 평상시 내가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뭐 살아가는데 문제 없잖아요. 뭐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내가 할 도리 잘하고 착하고 바르게 살면 문제될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돈만 있으면 뭐 너무 좋으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나름대로 관심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데 실질적인 거는 이거를 모른다는 거예요. 흑암을, 어둠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덮쳐가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저도 그랬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지죠? 영적인 사실을 모르니까, 이 영적 사실을 모르니까요 어떻게 되면 모든 종교는 다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기독교도 종교라고 생각하는, 다 같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또한 이제 뭐라 그러죠? 종교는 다 선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사람을 바른 길로 가게 하고 착한 길로 가게 하고 선하게 살도록 도와주는 게 종교다. 그러니까 당신하고 내가 가는 길이 좀 다를 뿐이다. 목적은 같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무속인들도 똑같잖아요. 저번에 제가 이제 오은영 박사하고 그 연예인 그걸 봤는데도 그거 똑같더라고요. 가는 길이 다르잖아. 그러나 그 근본은 같은 거 아니야. 사람을 착하고 바르게 살도록 도와주고 정말로 재앙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고, 그랬던 그 사람이 여러 가지 재앙이 있으면 거기서 정말로 빠져나오는 그 방법을 정말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종교 아니야. 영적인 사실을 전혀 모르니까. 이 흑암이 뭔지를 모르는 거죠. 이 사단의 존재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가죠? 불신자같이 살아가는 겁니다. 불신자같이. 하나님 없는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제 출애굽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지만 출애굽의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영적인 거 모르니까요. 메시지가 안 들어와요. 말씀이 안 들어와요. 그리고 뭐가 들어오냐? 다른 게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때요? 불신자 같이 살아가요. 어둠의 배경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아니 영향을 줘야 되는데 오히려 영향을 받는다니까요. 힘이 없으니까요. 영적인 힘도 없고요. 복음의 힘도 없고요. 복음에 대한 비밀도 모르니까 어떡하냐. 진짜 자기가 그 속에 영향을 끼칠 자로 하나님께서 보내셨는데 자기가 그거에 대해서 희미해버리니까 어떻게 하면 다른 것에 의해서 자기가 어떻게 하면 잡혀먹는 거죠. 거기에 시달리는 거잖아요. 지금 많은 현장에 지금 흑암을 모르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흑암이 뭔지 모르는 거죠. 내 자녀들도 그래요. 그러니까 부모들하고 이야기를 하면 어떡하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험, 자기가 가지고 있는 틀, 그걸 가지고선 계속 얘기를 하니까 이걸 모르는 거죠. 그러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 한순간 네? 재앙으로 덮여버리는 겁니다.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죠. 완전히 철저하게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영적인 거 모르니까요. 바로 노아의 홍수가 왜 생겼죠? 모르잖아요. 영적인 사실을 모르니까 다 같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불신자같이 살아. 지금 좋은데 문제될 거 없잖아. 날씨 좋지, 먹을 거 잔뜩 있지. 그랬던 가는 곳마다 내가 누릴 수 있는 거 너무 많지. 뭐가 문제인데. 문제될 거 없잖아. 아니 좋은 집 있겠다. 좋은 차 있겠다. 돈 있겠다. 내가 가고 싶은데 다 갈 수 있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먹을 수 있고, 내가 누리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는데 뭐가 문제인데. 문제될 거 없잖아. 나 편해. 좋아. 괜찮아. 나한테 강요하지 마. 이게 바로 창세기 6장의 모습 아니에요. 그러다가 한순간에 재앙이 덮여버리니까 그 자리에서 완전히 다 죽임을 당해버린 거죠. 창세기 21장 똑같은 거잖아요. 힘 있는 사람. 우리가 이제 힘만 있으면 돼. 우리가 혼자서는 힘이 없으니까 우리가 같이 연합해서 힘을 기르자. 그 힘을 길러가지고 앞으로 미래 다가올 여러 가지 문제들 우리가 대비하자. 그래서 어떻게? 바벨탑을 쌓자. 왜 바벨탑을 쌓는지 아세요? 그게 바벨탑을 탁 쌓아가지고요. 그 위에서 딱 이렇게 보면은 저기에서 이제 뭐죠? 쓰나미가 몰려오는지, 태풍이 몰려오는지, 어떤 재앙이 몰려오는지 보이잖아요. 그럼 이제 얘기를 해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대비를 하잖아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똑같잖아요. 우리가 보험도 들고요. 연금도 들고요. 또한요, 여러 가지 많이 듭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보험을 몇 개를 드느냐, 하여튼 열 몇 가지를 계속 드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미래가 불안하니까. 두려우니까. 힘드니까. 지금 불신자의 모습이 그렇죠. 영적인 거 전혀 모르니까.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으면 결국에는 흑암입니다. 어둠이에요. 이걸 살리지 않으면, 치유하지 않으면 지금 난 이 상태가 좋사오니 이겁니다. 문제될 거 없잖아요. 자녀들 문제 안 돼요. 언젠가는 바뀔 시간표들이 있겠죠. 아닙니다. 진짜로요, 우리 교회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무엇이 되냐, 이거 해야 된다니까요. 복음으로 완전 결단해 버려야 돼요. 흑암에서 빼내 버려야 돼요. 안 그러면 430년간 아주 애굽의 종노릇하면서 살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지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요셉 시대의 사람들이 결단해서 딱 복음화면에서 딱 섰으면 그 자녀와 후대들이 그대로 그 영향을 받을 텐데 그 결단이 안 되니까
어떻게 되어지죠? 그 부모를 통해서 본 그대로 따라가잖아요. 뭐 애굽에서 사는 거 뭐 좋은데 뭐 문제될 거 없잖아. 그러다가 430년이 흐른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이 왕이 두려움에 빠지다 보니까 한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앙으로 완전히 바꿔버리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8절은요, 그냥 피제사 드려라 그런 내용 것도 있지만 진짜 이 안에는 많은 것들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흑암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입니다. 아니 흑암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흑암에서 빠져나오도록 도와줘요? 이거를 방법. 그 방법이요, 어린 양의 피입니다. 다시 하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보혈. 이게 딱 발라져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당시에는요, 그리스도의 보혈, 바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기만 하면은 빠져나온다는 거지. 피제사 드리라. 피제사 드리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낼 것이다. 이것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 평안했던 그 애굽 땅이요, 난리가 난 겁니다. 아니 피제사 얘기 안 했으면 모세가 가가지고요, 피제사 드려라 그랬다. 피제사에 대한 얘기만 안 했어도, 피제사에 대해서 말 안 했으면 그냥 편안하게 사는 거예요. 문제 없이 삶을 편안하게 살다가 뭐 나중에 죽으면 지옥 가든지 뭘 하든지 살면 편하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가가지고 무엇을 얘기를 했죠? 피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흘길쯤 가서 광야에서 하나님께 피제사를 드리도록 허락하소서. 이 얘기했다니까요. 이 얘기 하나 때문에 어떻게 이 애굽에 완전히 재앙으로 덮여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사람들은 모르는 거죠. 바로 이 애굽 자체가 흑암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거죠. 어린 양의 피 그리스도의 보혈을 계속 바라는, 무슨 얘기냐? 우리 자녀들을 놓고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계속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계속 선포해야 돼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극단적으로요. 예? 사람이, 극단적인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거니까. 팔 하나를 잃고 천국 가시겠어요? 두 팔 다 가지고 지옥 가겠어요?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 팔 하나 잃고 천국 가겠어요? 팔 두 개 가지고선 지옥 가겠어요? 다 여기는 천국이잖아요. 맞죠? 우리 자녀들을 놓고요, 우리 지역을 놓고요, 집중적으로 기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요? 거기에 재앙이요, 분명히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면 반드시 그곳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초대교회도 그렇잖아요. 그리스도를 선포하면 선포할수록 어떻게 하냐면 초대교회가 더 핍박을 당한다니까요. 더 어려움을 당한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 그보다 더 강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 핍박 두려워가지고 안 한다? 그럼 결국에는요, 재앙으로 덮여버리는 거죠. 우리 후대들 재앙 속에 빠져버리는 거죠, 계속. 이게 그런 거 아니에요. 애굽의 사람,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 복음의 빛을 발하지 않으니까 430년 동안 애굽에서 완전히 거기 갇혀가지고 흑암의 틀에서 우상 숭배하다가 완전히 노예로 전락해버리죠. 흑암을 꺾는 방법, 어린 양의 피 그리스도를 자꾸 선포해라. 자녀들에게 그리스도 선포해라. 어떤 일이 일어나냐? 내 자녀가 재앙 속으로, 흑암 속으로 가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뒤집어 버리는 겁니다. 이거를.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우리가 편안하게 천국 가면 편안하게 예수 믿으면 너무 좋겠지만, 그런데요, 진짜 극단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이 사람을, 또한 이 지역에 있는 내가 진짜 기도하고 있는 이 사람을 뭐래도 뒤집어서라도 이 사람이 구원 속으로 들어오고 천국의 비밀 속으로, 영적인 응답 속으로 들어오면 오히려 저는 그게 더 낫다라고 보는 거예요. 저희 자녀들도 똑같아요. 제 자녀 3명 있잖아요. 똑같아요.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만이 무엇이요? 재앙으로 빠져있는 이 환경의 틀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 계속 있으면 안 되니까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순간 어떻게 하냐? 피 바른 것 때문에 다 빠져나오는 거예요. 자이든 타이든 상관없어요. 군인들이 가가지고요, 문에 피 발랐다 가라는 거예요. 무조건. 환경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이죠. 안 그러면 계속 우상에, 흑암에, 어둠에 사로잡혀 있는데요. 내 자녀들도 똑같은 거죠. 불신자의 틀 배경 속에 있다. 하나님께서요, 강권적으로 거기서 빼내버리시는 겁니다. 왜? 그 영향을 받잖아요. 예전에 좀 이제 제가 이제 부교육자를 했을 때 권사님이요, 조금 약간 단순하신 분이 있어요. 굉장히 믿음은 좋으신데 단순해요. 복잡하지가 않아요. 저번에 이야기를 했죠. 그 권사님이 조폭한테, 전철에서 조폭한테 복음 전했어요. 그래가지고요, 복음 전해가지고 어떻게 전하느냐, 소매치기를 이제 이렇게 사람, 그 물건을 이렇게 훔치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다 대고서 바로 얘기를, 당신 예수 안 믿으면 당신 지옥 간다.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있다가 이 권사님이 이제 전철을 딱 내리는데 같이 내린 거예요. 몇 명이서. 그래가지고 내려가지고 이 권사님을 좀 해하려고 딱 했는데, 이 권사님이 좀 등치가 있거든요. 딱 뒤를 보고선, 따라오는 걸 보고서,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으면 당신들 저주받는다, 재앙받는다, 막 그러니까 두려워가 이 사람들이 막 요리 나는, 거기에 이제 그 좀 두목이 있잖아요. 좀 급이 높은 친구가, 얘가 옛날에 어렸을 때 교회 다니는 친구예요. 얘가 이제 충격받은 거예요. 그랬던 분인데, 이 권사님이 자기 자녀가 결혼 안 되는데 누구랑 결혼하느냐, 불신자 아이를 데리고 불신자 남자친구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불신자 남자친구를 데리고 갔는데, 자기 자녀도 뭐 복음이 확실하면 괜찮은데 복음이 확실하지도 않아. 신앙생활도 잘 안 해. 그러니까 이제 불신자 이제 남자친구를 딱 데려갔는데, 집안이 어떠냐? 무속 집안이라, 흑암 집안이라, 뭐가 어떠냐는 거예요. 문제될 거 없지 않냐고 엄마한테 막 대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권사님이 진짜 단순하셔요. 이거 했다니까, 계속. 근데 어느 날 사건 사고가 벌어졌는데, 이 남자친구하고 이 자기 딸하고 대판 싸운 거예요. 언제 싸우느냐? 바로 청첩장까지 다 돌렸어요. 그러고 나서 결혼할 날짜를 다 잡아놓고 있었는데, 한순간에 싹 바꿔버리시더라. 사건을 내가지고요. 물론 이제 세상적으로 볼 땐 좀 창피한 일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빼내시더라고요. 영적인 틀을 바꾸는 거예요. 그리스도는요. 아니, 애굽에서 나오면 뭐예요? 환경에서 빠져나오면 뭐예요? 이 생각과 이 가지고 있는 틀은 뭐냐면은 노예 근성, 광야 근성. 노예 근성이 뭐죠? 삶에 눌리고, 사람에 눌리고, 환경에 눌리고, 현장 모든 것에 다 눌리는 삶. 그게 노예잖아요. 거기에 묶여서 사는 사람들. 그러면 광야 근성은 뭐죠? 광야에서는요, 정말로 내가 살기 위해서, 먹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이런 근성. 그리고 또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여러 가지 또한 문제들, 그 체질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여기서 빠져나오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흑암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은 다른 거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자꾸 선포돼야 돼. 마지막으로 세 번째, 흑암에 빠져나오는 순간 새로운 시작이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출애굽의 역사가 그겁니다. 새로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어떤 시대가 시작이 되어지냐? 하나님만 바라볼 수 없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광야 땅까지 갈 때까지 하나님만 바라봤잖아요. 흑암에서 빠져나오는 순간 어떻게 되어지면 어떠한 장애물도 막을 수 없는 겁니다.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데 그 홍해가 갈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흑암에 빠져나오는 순간 이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다라고 딱 결론 내린 순간부터 그들 앞에 놓여 있는 홍해는 갈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들은. 세 번째, 가나안의 축복 기다리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축복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요,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이제 나중에 우리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쭉 보면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거기에 이제 메시지들이 쭉 나오잖아요. 우리가 짓지 않은 것을 주고 우리가 심지 않은 것을 거두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하실 것이다. 그게 우리가 보고 있는 출애굽의 역사가 그거잖아요. 출애굽을 하는데 이들이요, 애굽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요청을 하잖아요. 당신에 있는 금 내놔라. 당신에 있는 폐물 내놔라. 당신의 집에 있는 가축 내놔라.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이? 돈 내놓으라고 그랬나요? 아니면은 계산했나요? 따졌나요? 그냥 다 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좀 시간이 지났는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도 그렇지만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고요. 우리의 현장에 진짜 흑암에서 빠져나와 버려야 돼요. 안 그러면 자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그 주신 것을 누리지 못하고 무엇이에요? 흑암의 배경 속에서 거기에 완전히 내가 묶이는 삶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출애굽의 역사와 또한 그 언약의 비밀들을 누리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발걸음에 복음의 망대가 되어지는 은혜 속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사람의 결단이 정말로 가정을 살리고 자녀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 정말로 믿음의 결단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으로 흑암을 모르고 살아가는 내 자녀들, 또한 내 형제들, 또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그들 속에 정확한 복음이 심겨져서 참된 치유가 되어지고 흑암에서 빠져나오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 하나님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는 축복이 되게 하소서. 여기에 우리가 쓰임받는 귀한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합심으로 기도합니다.